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저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서히 누가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데 곧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9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가 받은 이 말씀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역시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등장을 할 때에 그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리죠. 그래서 갖가지 가증한 물건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께서 그만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3번씩이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그것이 10장서부터 계속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와서 이제 이 베드로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까지 영역인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시켰는데,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래의 의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지 않겠습니까?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기를 모든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죠. 그 일을 시작한 그 시점이 어디냐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베드로가 큰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45절 10장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11장에 넘어와서 1절에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더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그래서 11장 18절에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하러 갑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할 때에 한편으로는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에 그 박해로 해서 온 세상이 흩어졌다. 그래서 베게니와 구브로 안디오가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이방인 곧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할 때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을 칩니까? 바울을 위대한 사람을 치죠. 그런데 지금 쭉 보면은 바나바를 항상 앞에 두고 이 사울을 나중에 둡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나바가 사울보다도 앞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론해주고 그리고 바나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때 바나바가 내가 혼자서 담당하기는 중과부족이다. 그래서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려고 합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불러오겠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같이 사역을 1년 동안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렇게 칭한 거죠. 그러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거점으로 삼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옆에가 어디입니까? 지중해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위에 올라가면 이제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터키 본토가 땅이 있는데 이 안디옥은 터키 땅에 지금. 그래서 그 시리아와 지중해 사이 아주 좁게 터키 쪽 연결되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오늘 본 말씀 13장에 나오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죠. 무슨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안디옥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하게 되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그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12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면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헤롯이 정책을 펴는데 무슨 정책을 피냐면 유대인을 친화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들이 아주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당들을 척결해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를 순교를 시키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자 요새를 몰아서 누구를? 바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 옥에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옥에 있지 않냐고 옥의 문이 열려지고 간수들은 뻔히 쳐다보면서도 막지 못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애꿎은 파수꾼만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25절에 넘어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마가와 그리고 사울 그리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안디옥에 많은 이제 사도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어디로 가냐면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그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 섬이에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섬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섬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섬 끝에 있는 그 뭡니까 바보라고 하는 그 항구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데 그 섬에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가는 그 행선지를 보면은 그거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회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디아스포라고 하는 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희당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 유럽에 이 소아시아 이쪽에 해당이 곳곳마다 세워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해당을 찾아갑니다.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바 예수가 있었고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바보들만 사는 동네가 바본지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또 바 예수가 있었대. 근데 그곳에 총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고 교회로 인도할 때에 사단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일까지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못 듣게 할까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중보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총독 서기오가 바울의 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지 않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힘쓴다라고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또 바나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자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눈을 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총독 서기오가 그만 복음에 손을 들게 되고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가르침에 점점점 놀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나바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바보에서 이제 본토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본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입니다. 있는데 지금 성경 두 군데만 나와 있는데 터키 이제 중간 지점에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그 안디옥이라는 동네,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성경 가만히 보면은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울이 설교할 때도 보면은 패턴이 같아요. 무슨 패턴이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애굽에서부터 그 종려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자들을 이끌어 나오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 이르게 하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분이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패턴이 전하는 설교가 이런 패턴이에요. 우리 민족 그냥 복음이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구원 받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고 행하신 역사적인 하나님에 관한 일을 설교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제 그 해당에 들어가니까 해당의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설교를 할 때에 뭐 해당장이 설교를 하겠지만 그 모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났죠.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집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집회를 가봤더니 그 뭐 한참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중간에 일어나 가지고 뭐 간증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이상한 걸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당시 해당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린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33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으셨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음 받은 자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바로 지금 우리 유대인들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나 사울이었던 사람도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갖가지 방법으로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했고 갖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의로운 자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읽은 41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해당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을 다음에도 또 돌려달라. 똑같은 얘기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는 생명의 말씀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요 정말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와서 전해달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도시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또 생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반대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처하기로. 그들 복음이 전해지고 온 시민들이 해당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참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떡합니까? 시기와 질투와 현세적인 일에 매여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그 유대인은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는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조직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고 그곳에서 얻는 기득권이 어떻게 허물어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 앞에 놓이는 세상의 그것들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서 귀가 멀었기 때문에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정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복음을 업신여긴 거죠.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오늘날 세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한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애타게 부르짖는 그 음성을 무가치하는 것으로 돌리고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멸망의 자녀로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은 있잖아요. 아주 두려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져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놓을 것은 풍성한 결신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극상품의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먼지를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그 복음의 말씀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그 복음의 든든한 아주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견고한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통일을 통하여서 5대왕 6대주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확실하게 쓰임받기를 믿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고 의미 있게 지금 밑에서 꿈틀대고 있으며 형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니엘 기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아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는다고. 그럼 어떤 사람은 작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작정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작정 가운데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귀를 여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는 항상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분들과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여 바알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내쫓고 결국은 그곳에서 쫓겨나지만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 가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복음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가정이 평안하였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풍파가 일기 시작하다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필연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식구들끼리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고 날마다 영적인 무장한 가운데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그 가정을 장악할 때까지. 이겁니다. 성령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도 어느 가정에 보면 성령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정을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기업과 산업에 여러분의 영적인 곳으로 장악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어떡합니까? 눌린 거죠. 사단이. 악한 영들이 눌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그분을 믿고 그리고 시인하며 살아가고 또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